지금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두려움에 또는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사회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 또 소통이 전혀 되지 않냐는 네 편 나눠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자꾸 스며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과정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죠.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면서 속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칭찬받기만 원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장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외식을 가리켜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셨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12장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이런 환경에서라는 의미예요. 이런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바로 전에 11장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말 가운데 책잡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실수는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시도가 무산된 것을 봅니다. 12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것은 군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고 난 뒤에 7일 뒤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종교 지도자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점점 부담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핍박을 받을지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4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도리어 너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11절 12절에는 그런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효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스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빵이나 술을 만들 때에 넣는 일종의 미생물이죠. 그래서 빵을 반죽을 할 때는 늘 이 누룩을 넣습니다. 그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놓은 그 덩어리에서 보통 이제 한쪽을 떼어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반죽에다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어둡고 좀 차가운 곳에다 두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반죽 전체에 누룩이 퍼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야 빵이 가볍고 그리고 맛있게 이렇게 구워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 때 늘 이 누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는 이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를 해야 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먼지를 쓸어내고 그리고 모든 누룩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만들어 먹었죠. 그걸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게 되면 명절을 지키는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 늘 있었던 누룩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누룩이 그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퍼지게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로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위선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쓰여진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리스의 이 비극을 이제 연극으로 보여줄 때에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각 등장 인물을 이렇게 가면을 쓰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연극을 하면서도 여자 가면을 쓰고 여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배우가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배우 또는 가면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우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닌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모습들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속에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래서 겉과 밖이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 깜빡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이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빠른 전파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넣으면 이게 멈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들이 겉으로 살아가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보게 되면 지금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누룩이라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음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리는 말이에요. 동음 이의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어도 들리는 거는 바리새인의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이 두 단어를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속과 다른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너희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유혹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치열한 내면적인 싸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은 바뀌지 않고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감격이 없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위선을 지금 떨고 있잖아요.
속은 지저분하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속에 숨기고 있는 그들의 그 더러움이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에 있는 것들은 비밀로 두고 감추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언젠가 결국은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단순히 바리새인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면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하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조금은 은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가르침의 방법이 그 은유법을 사용하고 또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런 말이구나라고 깨닫는데, 이 비유의 특성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이야기했던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귓속말로 이야기했던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곡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친구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하는 얘기보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친구로서 하는 말이다, 이런 지금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물론 뭐 좋은 멘토에게 찾아가고 선생님에게 찾아가고 목회자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은 친구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그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내다보면서 지금 친구로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명령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권면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면 핍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핍박은 없을 수 있지만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내다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위협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를 두렵게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가기 위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냐?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냐,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 몸만 죽일 뿐이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죽음, 불같이 맹렬한 진노 아래에 영원히 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실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한 저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해를 끼치고 그리고 괴롭히던 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꿀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6절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또 묘사를 해요. 그런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 화폐 단위 하나 있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받는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할 때 1데나리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계산하기가 참 어렵죠. 십진법을 사용을 했으면 그냥 10분의 1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참새 5마리가 두 데나리온에 팔리는 걸 쭉 계산을 해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리는 참새, 그러니까 참새가 하찮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찮은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련한 참새들도 창조주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대요.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분이래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제자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잊어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 눈밖에 두시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어버리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거나 소홀히 여길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감옥 속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들을 결국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영원한 영벌에 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또는 내가 따르는 사람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자들 앞에 지금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 믿음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받겠죠. 그때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내 믿음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하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이 신실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핍박받을 때에 우리에게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10절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많은 질문을 하긴 합니다.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인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부인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왜곡시켰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표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적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도 도리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종종 우리 신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좀 죄를 짓는다든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걱정하는 한 그런 죄를 지을 일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죄의 심각성을 지금 과정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확신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박해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네 번째 명령은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또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의 앞날을 좌지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재판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힘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일들, 뭐 간단한 어떤 문제들은 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교의 기존의 신앙을 버리고 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들이 출교시키죠. 출교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에 못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생필품이라든지 먹을 걸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전직 어부 출신들이 있고요. 별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들 앞에 서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고 서기관들이고 나름대로 그 당대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가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막 이야기를 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꼈던 거,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우리의 지적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4가지 명령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위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2번째는 그들이 우리 앞에 위협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찾지 말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찾으라는 말씀이죠. 또 그들이 우리를 재판정에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담대히 시인하라고요. 그들 앞에 이야기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 앞에 못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령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 외식이 있다면, 위선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외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만약 내 삶 속에 위선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너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에게 이런 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사실 이런 위선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문제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2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수직적 관계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신앙을 드러낼지 걱정이 되고 염려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할 말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해독제가 있어요. 기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 앞으로 그러한 삶 속에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위선을 조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제대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할 말을 걱정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